요즘 그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 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좀 더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 자연의 이런 모든 동물, 식물, 또 곤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새롭게 부활이 된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35절로 41절은 부활의 이치, 자연을 들어서 부활의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로 44절은 부활체의 존귀, 부활체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부활체의 영광 또는 존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45절로 49절은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예수님과의 어떤 비교가 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여기 35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진리를 잘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부활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영으로, 신앙으로 이걸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기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하고 물어본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깨닫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 이게 깨닫는 게 큰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것이 큰 은혜예요. 자,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연의 이치,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곤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자연을 보면서 부활의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준비하면서 요즘 나비가 좀 날아다녀요. 나비가 나왔어요. 겨울에 이 번데기로 숨어 있다가 아니면 하여간 여러 몽태로 이 가려워져 있다가 봄이 되니까 이것이 새롭게 생명이 새롭게 출발을 해가지고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 많아요. 대통령이라고 신앙으로 보면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는 세상 것으로 똑똑해야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가졌어도
이 하나님이 중생시켜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좀 너무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기 35절에서 질문한 사람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면 썩어버릴 텐데, 썩어서 흙이 될 텐데, 그래서 오래된 무덤 찾아보면 해골이 나와요. 더 오래된 것 무덤을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 돼버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은. 그런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여기에 물음에 첫 번째 대답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다는 것. 그러면서 식물을 들어서 조언해 줍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 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게 구역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거든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맞아요, 틀려요? 자, 농부가 봄에 밭에다 밀을 뿌려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밀을 뿌리면 이것이 이제 썩으면서 싹이 나와요. 그냥 알탱이로 있으면 싹이 안 나와요. 이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썩어야 돼요. 썩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면 이제 여러 개, 10배 이렇게 이상 열어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씨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썩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우리 사람의 몸과 같아요. 사람의 몸. 우리의 몸도 마치 하나의 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요. 이거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식물을 들어서 가르쳐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농사법도 개발해서 뭐 줄기 하나에서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알을 맺혔다고 하면 지금은 20알씩 이상 이렇게 맺힌대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더 많이 맺는 종자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밀알이 돼서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종자가 썩어져야 싹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이 나요.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콩. 벼씨를 심으면 그 벼모가 나와요. 모가 나오면 그걸 이제 이모하는 거예요. 떼서 모자리에서 떼가지고 논에 가서 쭉 심으면 뭐 한 마지기에서 한 매지가 200평이라는데 뭐 얼마나 많이 거둔다고요. 10가마니가 거둔다는데 얼마나 이익이 많아요. 자, 이와 같이 참 어떤 씨든지 생명 있는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 대신 그 원씨는 썩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읽어보세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기일 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씨가 있어요. 꽃씨로부터 채소씨로부터 지금 농부들이 이제 그 씹으려고 지금 거름을 두고 지금 밭을 갈아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다 씨를 뿌립니다. 별별 씨를 다 심어요. 채소에 관한 씨도 심고 꽃에 관한 씨도 심고 나무에 관한 씨도 심고 그렇게 해서 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37절 말씀은 네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뭘 가르치는가 하면 처음에 심을 때 어떤 이 자체를 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체. 이 자체를 심는 게 아니고 씨를 심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자체를 심는 건 이종, 그러지만 모종을 가져다가 심는 게 이건 2차를 말하는 거. 처음에 모종이 되기 전에 씨를 뿌려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상추도 그렇고 쑥갓도 그러고 모도 그러고 전부 씨를 먼저 뿌려서 거기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이모하는 거예요. 이모, 옮겨 심는다 이 말이에요.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이 몸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몸, 지금 나온 이 몸을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나 그랬습니다. 특별히 밀을 강조한 것은 중동 지방에는 밀을 많이 심어요. 또 다른 알갱이라고 각종 씨앗들을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육체도 씨와 같아요. 씨. 우리도 썩으면 반드시 영원히 사는 부활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요즘 뭐 매장을 하든지 요즘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해요. 화장이 이제 한 60% 이상 넘었대요. 옛날에는 매장이 70%, 화장이 30%였다면 지금은 뒤집어져 가지고 화장이 60%, 앞으로 뭐 70%, 80%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매장을 해놔도 관이 열라면 또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 생각하고 화장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느 나라에서는 수장을 시켜서 장례를 치르는 데도 있대요. 수장시키면 뭐가 와서 먹겠죠? 고기가 와서 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또 조난사고 나서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시체 못 찾으면 그거 다 어떻게 됐겠어요?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 죽었던 간에 그것이 썩어지면 반드시 그걸 살려요. 그 살리는 원동력이 있어요. 자,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학생이 세월호 타고 가다가 죽었다. 그래서 시체를 못 찾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체, 육체는 썩어져요. 바닷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반드시 부활시켜가지고 천국 간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연합이 돼서 하늘나라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육체도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마음으로 부활시켜서 지옥과 영혼과 합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마치 종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자를 잘 심어야 이제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38절에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자, 우리가 보면 수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서로 지금 경쟁하듯이 올라와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땅, 그 부두 땅에서도 뚫고 올라와요. 지금 싹들이. 보들보들한 땅에서는 쑥쑥 잘 올라오지만 이 단단한 땅은 또 뚫고 올라와요. 당장에 우리 여기 예배당 앞에 가면 그 또랑물 사이사이에 크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뭐 민들레도 올라오고 하여간 여러 가지 풀들이 지금 올라오는 그 참 신기하잖아요. 결례 없다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뽑아도 나오고 그 하수도 바로 그 물 들어가는데 옆에 보면 그 뭐라고 해요? 고수풀 같은 게 있어요. 고수풀. 그건 뭐 내가 여러 번 뜯어냈어요. 이게 쭉 뽑아지지 않으니까 속에 뭐가 남았죠? 뿌리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나중에 보면.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어느새.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씩 봐도 말이에요. 우리가 여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다. 그런데 다 달라요. 식물들이 다 달라요. 뭐 수백 종의 식물들이 각각 다른데 그건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식물들에게 뭘 주었어요? 몸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몸. 참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기는 나무에서 꽃이 지금 피잖아요. 이게 식물에서 꽃이 대가 피어서 올라와. 이게 몸이라고 이게 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몸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식물들이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자기 사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9절 읽어보세요.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며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예, 여기 39절은 동물의 육체를 들어서 증거를 했습니다. 동물의 육체. 자,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며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즘 그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DNA라고 그러나요? 사람의 DNA 숫자하고 짐승의 DNA 숫자하고 좀 다르다고 안 그래요? 그 DNA라고 하나요? 그 달라요. 개, 원숭이 이거 전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게 달라요. 유전자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는 모르겠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화석 같은 거 아니면 무슨 뼈다구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뭐 억년됐다 뭐 말년됐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달라요. 종과 종이 합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내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새는 새란 말이에요. 새는 특징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요. 닭하고 오리하고도 또 달라요. 모습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닭 알 속에 오리알을 넣어놨대. 그때 닭이 이게 제 새끼인 줄 알고 잘 품어가지고 깼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새끼는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얼마 지나니까 어리는 꽥꽥꽥 하면서 물로 가고 닭은 꼬꼬꼬 하면서 모래로 가고 이 종자가 달라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오리는 반드시 물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닭은 물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의 육체도 다 다르게 만들었고 새의 육체도 다 다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참 얼마나 신기해요. 어떤 육체가 가장 신기하죠? 우리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우리 사람이. 그 짐승들도 보면 그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멧돼지는 멧돼지 새끼를 낳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 새끼. 토끼가 돼지 낳는 경우는 없어요. 돼지가 개를 낳는 경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럽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육체를 다르게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41절 읽어보세요.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예, 여기 이제 40절로 41절은 하늘과 땅의 형체를 들어서 증거했습니다. 자,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형체는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 이게 하나님이 제 4일에 만드신 것들이에요. 1월 성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형체고 땅에 속한 형체는 이 땅을 바탕으로 해서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생물, 무생물, 모든 형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야 할 것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땅에 있어야 할 것은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그 피조물의 형체, 크기, 또 어떤 질, 모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참 이렇게 자연을 보는데 특별히 자연을 참 좋아하는데 물고기 같은 것도 참 보면 신기해요. 새들도 참 신기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의 형체의 크기, 모양, 또 어떤 질 이런 것들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부활하는 성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별처럼. 별처럼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요즘 천문학자들이 무슨 별자리 다 잊어버렸어요. 자꾸 안 쓰니까. 우리 시온이는 좀 알죠? 하늘의 별자리 무슨 외국에서 오는 말로 오는 것도 있고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나오는 별자리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건 북두칠성 그건 좀 알아요. 북두칠성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 텐데 뭐 카시오페아 뭔가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이런 수많은 별들의 그 영광처럼 어떤 별은 가까이에서 반짝거리고 어떤 건 먼 데서 희미하게 보이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을 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별은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교역자와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앞에 가면 각각 영광이 달라요. 어떻게 그 영광이 나타날지 그건 이제 주님 앞에 가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얼만큼 주를 위해서 봉사했고 얼만큼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나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42절로 44절은 부활체의 존귀와 영광스러움인데 42절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며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가를 42절에서 44절에 기록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공의의 심판에서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이고 믿는 성도들은 사심판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했는가의 심판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반드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성도가 있고 영광스럽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고 그랬습니다. 썩을 것. 썩을 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육체. 육체는 반드시 죽어서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있을 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걸로 바꿔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지금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회에서 세워진 제도 그걸 잘 순종해서 자, 얼마 있으면 죽어 썩어질 이 몸을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가는 일을 하라고 이 목사는 힘써 외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아멘 해야죠. 이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같이 힘써서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가자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하게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몸이 약해지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않을 것은 뭔가?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썩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체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부활체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이병조 목사님이 생각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올라가 그 특유의 그 굵직한 음성으로 올라가 전당에까지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려가 그랬습니다. 내려가 어디까지요? 지옥에까지.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 일을 잘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현재 썩을 것 가지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걸로 바꿔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욕된 것, 또 약한 것,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사는 육체를 가르쳐요. 육체도 역시 욕되고 약한 거예요. 낮고 천한 몸, 병들고 쓰러져 가는 몸. 참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로는 한없이 연약해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견디지 못해요. 우리나라 메르스 때문에 혼났죠? 또 좀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당하죠? 이 건강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하면 꼼짝 못해.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유혹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역시 부활체를 가르칩니다. 우리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거고 또 능력의 부활체를 가르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은 뭔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우리 육체는 제한되어 있어요. 무슨 초월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때 여기 오늘 이 영적인 몸, 구역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했는데 신령한 몸, 그렇죠? 구역에는 영적인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영적인 몸이고,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해.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도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거기서밖에 활동을 못해.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고 휙 날아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한 신령한 몸은 휙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도 가시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도 오시고, 이건 뭐 한 며칠 걸릴 것도 순식간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몸이에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몸, 이것이 영적인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몸이 있는 거 보니까 영적인 몸도 있고 또 우리 영혼도 있잖아요. 영혼. 참 이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저 혼자 신이 나는지 모르지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특별히 부활의 계절에 이 막 꽃들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는 판인데, 자 이제 참 그 시간마다 그 다르게 피는 거 보세요. 맨 처음에 동백이 좀 피더니 이제 벚꽃이 피고, 아니 죄송해요, 매화가 피고, 매화가 좀 지더니 이제 막 서로 꽃들이 막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이제 지금 막 이제 벚꽃이 막 피는 거예요. 산에 가면 진달래도 막 피어 있어요. 지금 진달래가. 근데 그 누가 알아듣지도 않아요. 오늘 중요하게 제가 준비한 게 곤충에 대해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미의 원씨는 뭐죠? 매미가 되기 전에 원씨가 뭐예요? 분뱅이라고 그랬죠? 분뱅이. 분뱅이가 노는 거하고 매미가 노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뱅이는 땅 속에서 또는 지붕의 그 썩은 집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지붕 거지 해가지고 지붕 바꿀 때 보면 하얀 분뱅이가 많이 나와요. 뭐 그게 몸이 좋다고 고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분뱅이하고 매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비하고 애벌레하고도 전혀 달라요. 그 산에 가보면 나뭇잎 속에 그 애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 있다가 성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허물을 먹고 매미가 되고 얼마 있다가 나비가 된다. 그러면 벌써 또 노는 게 달라요. 나뭇잎이나 갉아먹고 따르던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매미나 나비나 벌은 어디서 놀죠? 어디서 놀아요? 꽃밭에서 놀아요. 아름다운 꽃밭에서 뭐 따먹고 살아요? 꿀 따먹고 살아요. 이 얼마나 달라요. 한번 그 생각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이 우리 몸과 부활체가 그렇게 다릅니다. 매미는 군뱅이로 땅에서 집 속에서 2년 3년 살다가 많은 건 7년까지 산대요. 그러다가 그 매미 껍질 봤죠? 나무에 탁 걸어 잠기고 허물만 벗고 슉 날아가서 이제는 집 속에서 땅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노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나무에 매달려서도 또 노래하고 전혀 다른 것을 이 특별히 곤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준비한 거 벌도 한번 생각해서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은 다음에 그것이 좀 있으면 애벌레가 돼요. 그래서 어떤 벌집 따보면 애벌레가 발견해요. 그걸 또 몸에 좋다고 또 고아서 먹는데 어쨌든 약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좀 있으면 이제 벌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 벌은 또 어디서 놀아요? 꽃밭에서 노는 게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참 땅속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아둥바둥하고 믿음 지키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정말로 다른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산다는 이 소망을 이 부활의 계절 자연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45절로 49절은 다음 시간에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